다른 말로는 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군중들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 종려나무는 팜추입니다. LA도 많고 멕시코시티도 있는데, 물론 약간의 나무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광적으로 대대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를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첫 출발이 되는 기점이 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가슴 아픈 배반,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참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열정적일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무너짐, 굉장히 인상 있게 남아있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그 사형 언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 쭉 나열되는 고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명들이 그 예수 십자가 나온 과정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소개되어진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27장에는 그때의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서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은 내용 중에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요한복음 18장에는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렇게 바라바에 대해서 사복음서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을 쭉 보시면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시위를 주동하고 밀란이라고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그 시위를 과격하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도 죽였던 그런 시위 주동자 정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라바는 SNF파의 한 당원이든지 행동대원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분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두개파라는 성경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인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지내면서 그들과 거래도 하고 하는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분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 강점을 두어 있는 그러한 분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오늘 소개한 SNF파라는 그런 분파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로마의 시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분파 안에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파가 바로 SNF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시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온 힘을 기울였던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에 통치를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면 거의 틀림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가 이 로마의 법정에 잡혀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정치적인 반체제 인사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아마도 잡혀왔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졌는데,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왔을 때 대규모 시위가 크게 2번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빌라도는 이제 가이사에게 그 충성심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는 로마의 수복이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숭배해야 된다. 가이사에게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럴 때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의 착패였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요청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단결해서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반발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 빌라도는 이 가이사라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이제 더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도시인데, 그 도시는 항구 도시여서 거기 이제 수문을 만드는데 그것을 개축하고 다시 긴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 과중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느라고 힘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해서 또 큰 시위를 하며 대규모 데모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빌라도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제하지도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로마 정부로 올라오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가 이제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때 아마 이 두 번의 시위에 있어서 바라바가 그 시위대를 이끌었던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두고 바라바는 십자가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두 비교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생각하면서 바라바가 어떻게 살아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빌라도를 통해서 이 결정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특사제도와 같이 당시에도 유대인에게 특사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6월절, 해방절이죠. 해방절기가 되어지면 그들에게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빌라도 총독은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적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게 되면 이 빌라도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한 그런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십자가 못 박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무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이제 한 나라의 총독을 올 정도니까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이제 분별력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직감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굳이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그 유대인 사회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남편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옳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상관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땀을 뻘뻘 흘렸다고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려서 그 6월절 특사로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군중들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야기했더니 13절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군중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굴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빌라도가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일을 잘못 다스렸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정치인이나 한국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치인들은 바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소신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정치인들은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에 의해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에게 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죄가 없는데 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다, 내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남은 상관없어 했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었던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유죄 무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포를 해야 된 그런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다고요? 자기 정치 생명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자기에게 손해보지 아니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접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보다는 여론에 휩쓸려서 불의에 동조하는, 그래서 침묵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옳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 어떻게 그래?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빌라도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바른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일 때가 있어서 침묵하고 있을 때는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쪽에 줄을 서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게 될 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모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포기하고 다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연약한 비겁한 모습일 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빌라도를 향하여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면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단히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중요한 시점에 나도 모르게 동해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싸움에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고 이 다수의 편에서 서서 피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어떤 것이었죠? 종료주일이 뭐라 그랬죠? 황추리나무를 꺾어가지고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미 유대인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세 알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외치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서 얘기할 때 메시아 시대의 도래하는 것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시대를 원한다는 그들의 소원이, 열망이 그 외침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에 그들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리쳐 이제 찬송을 했던 그 무리들인데, 그들이 그로부터 한 달도 아니고 보름도 아닌 닷새 만에 완전히 변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 군중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찬송하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닷새 만에 이렇게 변심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년 공생애를 행하실 때 예수님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심지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 비난을 하면서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메시아가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아,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던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환상을 가지고 예수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심지어 가야바 법정에 가서도 쩔쩔매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 구명 빌라 앞에 가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포맷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에 대비를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하면서 그들은 속히 예수님을 저버리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독립시키겠어요? 어떻게 로마의 군병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처럼 다시 세울 수가 있겠어? 도저히 불가능해. 실망이 오면서 그 실망은 그들은 분노로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그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저 예수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오히려 저 예수보다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 잡혀있는 바라바를 살리는 게 낫지, 바라바는 구해주시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군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계산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결을 맡았던 거 아닙니까? 그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 독립시킬 자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눈치가 무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독립시킬 만한 사람은 아니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법에서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세례요한도 궁금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을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 보내면서 당신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그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혼돈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뒤로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군중들이 그러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이 세상에서 잘 된대 라는 것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살고 잘 되고 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펼쳐지는 형상은 자녀들도 말을 안 듣죠. 내 기대대로 잘 오지 않죠. 사업이 일어나기는커녕 몇 번이나 넘어졌다 힘들죠. 우리 가정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문제 생기는 문제가 안 풀어지죠.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나 이게 주님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마음은 실망으로 나타나죠. 그 실망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분노를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제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 게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범사가 잘 되고 질병도 고침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전혀 연약하고 자격도 없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로 구별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그것이 감사한 거고, 그것이 좋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한 무리와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선포할 자가 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이 세상에서 복 못 받으면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나는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중들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런 것이야.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주어야 그분은 하나님이 맞고 예수님이 맞는 거야. 근데 왜 안 되냐고. 그런 주님이라면 나는 떠나겠어. 떠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진노의 잔으로 지옥에 떨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너를 선택해 뽑아놨어. 너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나를 구별해 주셨으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환경이 좋아지면 너무나도 감사하시고, 어려워져도 힘들어져도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변심하지 않습니다. 얻어맞으면서도 굶어가면서도 집안이 다 깨어졌는데도 주님의 옷장을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군중들의 변화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바라바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안 달리고 살아났어요. 바라바가 살아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외쳤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했기 때문에 바라바는 풀려난 특사의 혜택을 받아 풀려난 것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자기 살려달라고 어필하지 않았어요. 내가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호소문을 올린 적이 없어요. 바라바는 빌라도가 죽여 그러면 죽어야 되는 존재고 그는 죽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라바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해서 선택해서 십자가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도가 그 얘기했어요. 예수야,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그 권세가 너에게서 나오냐? 위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했을 뿐이야. 그 얘기라고. 그러면서 예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사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군중들이 몰아서 죽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 같냐? 빌라도 네가 사형언도를 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 18절 그러게 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렸어도 천사가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와서 빌라도 제압하고 로마 군사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난 십자가를 내가 택했어. 선택했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인물입니다. 내가 바라바인 것입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나중에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든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죽어야 될 자리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쇠가 박힌 채찍에 맞으면 그 몸에 살이 떨어나가면서 피를 흘리셨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을 쓰셔서 그 얼굴에 피가 남자도록 흘리셨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로마금에 찌르는 그 창자국에 피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구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번 고난주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 내 대신 죽는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